안녕하세요. 정려 목사입니다. 9월 5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을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거리면 이스라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랏 사람인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자피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레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소홀에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아멘.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미 왕위는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고 왕이 된 솔로몬의 나라에 잘 다스리도록 위해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잘 걸으라는 것이죠.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모든 왕에게 사실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며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들을 왕으로 세울 때 그렇게 하면 너희가 너희를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느냐가 그들의 왕위를 담보합니다. 단순히 왕에 올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를 봐도 어느 나라의 한 국가의 지도자들은 각자 다 자기의 역량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합니다. 그 역량, 어떤 기본적인 성품이나 그들의 어떤 비전이나 또한 역량, 능력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그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이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을 세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려지게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삶의 주요 가치가 되는 것이 다윗이 반드시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로 이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이 남긴 이야기는 바로 정치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해가 될 수 있는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선대해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솔로몬이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한 권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잘 보면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는 그들의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또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당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브넬이라는 두 장군의 사령관에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요압을 다윗은 가만두지 말라, 반드시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라라는 것이죠. 요압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적으로도 솔로몬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철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시므이, 자기를 저주했던, 자기가 도망칠 때 자기를 저주했던 그 시므이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보면 다윗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인간이며 자기 안에 감정에 여전히 좌지우지되는 사람임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랬기에 바세바를 간통했기도 했고, 또한 많은 자기 자녀들과의 문제 속에서 다윗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두 명령을 통해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자기 주변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할 수많은 업적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시면 그 모든 업적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진정 남겨줘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이것이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져 이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되고 있는가? 또한 교회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잘 권면하여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잘 수행하는, 잘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 유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준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아 이 땅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자로 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화목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